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길에 동행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입성할 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지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말이고 여호수아는 은혜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땅을 소유하려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밟은 만큼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는 피를 나눈 혈연의 가족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진한 영적인 가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다는 것을 모르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없는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많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종교기관으로서 그저 종교적인 과업만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도 아니요. 또 교회에 다니는 것만도 아니요. 남에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만도 아니고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고 또 그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과 상관없는 팩트예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버지인 것은 확실한 거고요. 내 형제 자매를 형제 자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형제 자매가 아닌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나누어 가진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형제를 라이벌로 받아들인다면은 가족의 삶 속에서 참 평안을 못 누리듯이 교회에서도 평안을 못 누리는 이유가 저는 그런 것이다 이래 생각해요. 여러분들 속에
참 예수 믿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인데도 그걸 인정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성도가 영원한 가족인데도 그 가족인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비판하고 참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인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사실을 주님은 이루시고 난 뒤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것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만큼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침노를 당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참 자기는 일생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교인됨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 자이지요. 그만큼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지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지요. 내가 왜 예수를 알았던가? 몰랐으면 이런 고통도 없을 텐데.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니는가? 안 그러면 이런 고통도 없을 텐데. 침노하지 않는 자의 것이지요. 제가 어릴 때에 부모님에 대해서 참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 아버지 엄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엄마 좀 심부름 좀 했다고 행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심부름하고 내가 조금 가족에 뭐 한 걸 가지고 안 알아주면 섭섭해했던 것들, 그 가족 속에 있는 평안을 못 누리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내 모든 걸 내놨는데 왜 교인들이 안 알아주고 이러지 할 때마다 그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교회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줬는데 내가 조그마한 거 내놔놓고 생색내는구나, 참 나 의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해가 일어나요. 교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감히 이야기지만 저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내 일생을 다 내놨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봉사하고 조금 헌금하고 이러면서도 내가 교회에 일했는데 목사님 안 알아준다. 제가 어릴 때 그랬듯이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발바닥으로 밟는 순종이 없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였던 구약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이나 예수라는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내 속에 그 은혜가 더 확산되라는 것이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사기를 이제 2024년에는 제가 강의하게 될 텐데, 이 사사기에서 보면은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은혜의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패잔병 소탕 작전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죽고 이제 다 끝났지만은 곳곳에 독일의 패잔병들이 남아있어요. 그 패잔병을 소탕한 만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은혜의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마지막 남은 패잔병의 소탕의 작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그러면 이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어떤 것인가? 이거 아셔야 되죠. 이걸 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내 자녀 복 주시고 내 사업 복 주시고 이래버리면은 그건 성경의 문외한이에요.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한 너무나 문외한적인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장소적으로 또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 지역도 아니에요. 그 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지금도 유대교의 하레디들은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요. 그 풍요로운 아르헨티나 땅에서 자기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는데도 척박한 중동 지역의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약속의 땅. 그것은 에클레시아 이 시대에 교회예요. 그 교회를 알려면은 요엘서 2장 28절을 봐야 알아요. 요엘서 2장 28절 우리말로 하면은 제가 의역해서 해놨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을, 어르신들에게는 평안을, 젊은 사람들에게는 보람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령을 보내준 이유예요. 그 요엘서 2장 28절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런 에클레시아를 만드셨고, 그 에클레시아가 이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다 줬는데도 심부름 좀 하거나 행세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기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평안도 누리지도 못하고 밟는 땅을 밟아서 점령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할 것인가, 내 의로 인하여 할 것인가,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했다고 힘줄 것도 없고 못했다고 해서 미안해할 것도 없는 그런 교회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겠느냐? 누가 선봉에 서야 되겠느냐? 우리 교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봉에 서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 유다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제도적인 중직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봉에서는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는 2024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야곱의 집안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원형은 야곱 집이잖아요. 12지파가 다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봉에 서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얼마나 참 다양한 가족으로 모여 있어요. 아내가 4명이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지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라반이 속여가지고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돼요.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5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요.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각과 아셀을 낳아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4번째예요. 그런데 참 창세기 49장에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12아들을 향하여 예언과 함께 축복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어쩌면 안수 기도는요, 예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위임한 축복의 기도예요. 그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12아들 가운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분명히 요셉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유다가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11아들이 유다에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왕권이 유다에게 있을 것에 대한 예언과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왜 유다에게 그런 축복의 기도를 받았고 선봉에서는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은 여러분 많은 걸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 부모는 자녀를 이래 볼 때 다 보입니다. 그냥 모른 척해서 그렇지. 12아들의 모습을 다 야곱은 보고 마지막 죽을 때 내 아들 12 가운데 유다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보면은 다 보이는 게 있어요. 유다의 생애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에 문제가 어디부터 생겨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찾아갔을 때 이제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육신적으로 제일 장자였던 르우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형제들에게 우리가 손대지 말고 구렁이에 던지자. 그리고 난 뒤에 이 형제들 몰래 요셉을 빼돌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고 바람적인 것 같지만은요, 11집의 형제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방안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26절에 가보면은 유다는 넷째인데 이제 10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뭐냐?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 요셉은 좀 꼴보기는 사나운 짓을 많이 했지만은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 아니냐? 그러면서 애굽의 대상에게 팔자 하니까 형제들이 청종했더라. 자리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사고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목사라고 나는 장로인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목회관이나 장로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청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차여차 많은 일이 벌어지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그 앞에 가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안의 내역을 자세히 물어요. 다 알면서. 그런데 거기에 10형제만 갔잖아요. 우리는 저기 연로한 아버지가 계시고 또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동생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못 왔다고 하니까 요셉은 다 알잖아요. 여차여차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베냐민 데리고 오라. 안 그러면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갔을 때 양식이 떨어지자 아버지에게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 하니까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는 이 아이까지 죽으면 내가 백발로 머리 풀고 음부로 내려갈 거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그럴 때에 또 보면은요,
르우벤과 유다의 굉장한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르우벤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한테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그 두 아들 죽여버리세요. 굉장히 비겁한 모습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해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 그래 고집 부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사랑하는 베냐민도 죽고 우리도 다 죽는다고. 만약에 내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여차여차해서 은잔을 요셉이 거기 넣고 베냐민을 인질로 삼잖아요. 그럴 때에도 모두 무서웠을 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종이 될게. 베냐민은 좀 돌려보내라. 이 모든 형제를 돌려보내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눈물을 왈칵 쏟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정말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좋은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데 아무나 돼서는 안 돼요. 나라의 대통령도 아무나 돼서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도 아무나 돼서는 안 되고요. 기업의 회장도 아무나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가 하면 외모로 봐요. 그래서 자기를 잘 포장하면 되어져요. 이력을 잘 내세우고 또 말로 사람을 현혹하면 리더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박사학위가 뭐 필요해요? 과거에 그가 뭐 했던 게 뭐 필요해요? 요즘은 목사를 뽑을 때에도 목사님이 학위가 있니 없니?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뭐 해야 되는가? 언제나 공동체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바쁜 연말에 시간 내서 노량을 봤어요. 이순신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 유다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3절까지 다 해도 이건 다음에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속에 선봉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항상 희생하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는 희망을, 어르신들에게는 평안을, 젊은 사람에게는 보람을 주는 그런 교회. 더 구체적으로 자녀들은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감이 걱정이 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헌신이 보람이 되려고 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앞장서야 되는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뽑을 때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치었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하려고 하는 것, 책임지려고 하는 것. 저는 2024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눈으로 만진바되는 교회가 되려면은 이런 누군가의 유다와 같은 그런 결심이 있는 성도. 저도 이제 70년의 세월을 가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친다고 안 죽는 게 아니더라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송구 영신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바오라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영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유다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왕의 호를 가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이 험한 세상에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고 마는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